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1절, 42절은 예수님의 말씀의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41절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6장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무리와 구별해서 유대인들이라고 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우리 봤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므로 그렇게 말씀했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5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말씀했다. 회당에서 말씀했다. 이때는 아마 안식일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 갈릴리 바다 북부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무리들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소는 가버나움이 맞는데 26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무리들이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거는 회당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야외도 될 수 있고 다른 공간이었어. 다른 공간. 그러므로 6장의 이 말씀들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광화가 한 무리 한 대상을 향하여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제 좋은 걸 발견했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모순이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사건은 공간복음이 딱 끝에 나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일주일 앞두고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주제를 가지고 공간복음에 나온 사건들을 재구성하면서
공간복음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더 영적이고 더 높은 관점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요한복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비록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에게 말씀하셨더라도 주제면에서 일치될 적에 이걸 하나로 엮어놨는 거예요. 주제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적에 조금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우리도 못 느끼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갑자기 유대인들이 훅 등장합니다. 유대인은 봤지만은 계속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30절부터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뭐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렇다면은 이 앞에 있는 이야기 30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도 어쩌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간 오늘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들었어. 이 내용을 30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은 하늘로부터 왔다 가는 말씀을 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그 내용을 종합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다. 참 이 수군거리다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아주 이 의미 깊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수군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불평, 불만을 가지고 대적하는 수군거림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이게 헬라어로 옮겨놨는 거예요. 해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대적하는 적대적인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광야 사건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참 극이잖아요. 10장 1절부터 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법이 이게 주님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자, 이걸 제가 어제 뭐라고 했는데 모형론 또는 에표론이라고도 합니다. 에표론, 티폴로지. 네.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새벽 시간에 가르치면 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가 두 번째 성경 해석법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왔죠?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이었어. 그래서 모세의 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한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에 하며 이 시작입니다. 전체 이야기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와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됐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구원해내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은 셈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로부터 이게 모세글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가진 자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 일관된 메시아에 관한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단절해서 그냥 이 책별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면서 계속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긴 역사, 그걸 갖다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 또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성경 해석.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 가르친 거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주제가 뭔가 부제가 뭔가를 보지 못하면은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 있는가,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면 된다, 그런 무수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에 교훈들이 있죠, 다들. 그러나 이 한 권 한 권 책들, 이 서로 다른 책들이지만은 일관되게 흐르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모형론적이거든. 뭐냐 그러면은 그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만나를 먹는 그런 사건, 이것들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니 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거다. 그래서 나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우리의 거울이 됐다.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의 모형이 됐다는 거예요. 모형. 예? 모형이 됐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절기한 같이 절기하는 자 되게 않게 하려. 11절도 나오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하나의 모델이 된다. 모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은 오늘 교회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이 된다. 본보기가 돼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야,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 똑같은 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을 따라서 본문을 설명합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10장 10절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요 원망하다, 모세의 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은 없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바울도 출애굽기를 인용했는 거고, 그 원본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에 15장이 광야를 건너서 찬송이고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돌아서자마자 16장이잖아요. 15장이 홍해를 걸렸던 그 성공의 그 장면인데, 지금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16장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요단은 원망하며. 43절도 한번 볼까요? 16장 43절이 없네요. 16장. 자, 이렇게 저기 나오네요. 8절, 7절에 전부 원망이네요. 7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심을 들으니라.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듣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도 보시면은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예수님 다 듣는 거예요. 저끼리 원망하고 수군거리는데 예수님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원망을 들었다. 7절 후반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 다음에 8절 후반에도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9절 끝에도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12절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더라. 이렇게 요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군기조 하는 건데, 군기조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불평했습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오해, 니고데모의 오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여기는 물길을 그릇도 없고, 저 물도 깊고 이런데, 영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육적인 식으로 해석하는 오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도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적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데 큰 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깨닫지 못할 정도하고 구조적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이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육신적인 알미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인 것은 더 알 수 없네. 차라리 몰랐더라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자, 다음에 43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신적 지식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나다나엘도 지금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을 다 아시고 그들을 피하는 장면들을 보았죠. 자,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마치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의 그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하는 듯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아포스텔로.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나를 보내신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도라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네, 자,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계속 나옵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된다. 소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다. 계속 앞에서 나왔죠. 자,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지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 오는 자는 자기 힘으로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를 이끌어 주셔야지 그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죠. 37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37절 나왔죠. 또 35절에도 나는 생명이 있다니 내게 오는 자는, 자, 오는 자 나왔죠. 35절 그 다음에 또 37절입니까? 오는 자 나왔죠. 근데 내가 이것 설명할 때는 오는 자는 자발적으로 인간적 사람의 책임적인 입장에서 온다고 설명했는데 뒤에 가니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는 거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오는 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같이 보이는데, 자, 더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줬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자가 누굽니까?
37절에 보니까는 내게 주시는 자라고, 주시는 자. 결국 이끌어 주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자예요, 주시는 자.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이다. 자, 이 오는 자, 이끌음을 받는 자, 오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죠, 믿는 자. 자, 뒤에 가면은 이게 더 풍성하게 지금 설명이 됩니다. 자, 근데 어제 말씀드릴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오는 자는 주체적으로 온다 그랬는데, 믿는 것도 주체적인 줄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37절에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 그러죠?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예수가 나온다. 그 말씀과 연결되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끌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는 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래서 오는 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거는 최후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자, 37절에도 나왔고 39절에도 나왔고 지금 40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54절에 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심판의 때 그를 영생으로 이끌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자, 지금까지 예수께 나오는 자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자, 이 오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가르침을. 이게 또 우리가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 자.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자, 요거는 구약 성경 인용이고 이사야 54장 13절입니까? 요 인용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배운 자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야, 정말 난해하죠. 그냥 우리 믿는데, 자, 이 뭐 하나님 선택해서 믿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하나님께 듣고 배워서 오는 거는 이건 아무도 자신이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도 온다. 그러면 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듣고 배우는 게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일단 이사야 54장 13절을, 자, 예수님 말씀에는 한마디 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구약적 배경 없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뭐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렵잖아요.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자, 이사야 54장 13절,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훈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자, 그런데 이 문맥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1절에서 10절 보시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노라.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어오지만은 이스라엘을 가기, 이스라엘 비참한 상태. 그런데 왜 노래하느냐? 이 비참한 상태인데 왜 노래하느냐? 노래하느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홀로 있는데 무슨 자식이 있으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쫙 그러면서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네 젊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합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그 내용의 맥락 가운데 장차 미래에는 11절은 너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사이다 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놔두며 쫙 그러면서 회복되는 미래에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이때가 정말 영광스러운 때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3절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요 말씀을 제가 가진 주석 성경, 관주 성경, 여러분 관주 성경이 다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뭐로 다시 관주를 다룬다 하면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담았어요. 관주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는 못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 요 말씀에 대한 좀 더 밝은 해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너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이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주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나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 성경 깨닫는 게 이게 성령의 동일한 성령이 깨닫는 거예요. 이단들은 막 온갖 막 해석들 하죠. 그런데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그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한 장입니다. 31장 31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요 인용은 33절부터요. 자, 31절 32절 새 언약
새 언약 내가 많이 강조한 거죠.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 속에 두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자, 가르치다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왜? 배워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알다. 뭡니까? 어떻게?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자. 이렇게 아는 자들,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악행을 사하고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미래의 이 에레미야 시대의 포로기에 장차 올 새 언약 시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사야 54장 13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도 미래에 오실 영광스러운 시대의 그 장면을 예언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여러분 이것까지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 사람 다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 있었으며 예언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언을 하고 한 분은 유다 땅에 있으면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상나파를 두 정인처럼 불었는데 거기에서 이 엄혹한 포로기에 장차 있을 새 언약 시대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런 걸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은 딱 문맥을 찾아보면요. 이게 새 언약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학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자, 36장 25절 보시면은 24절 보세요.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됐을 적에 어떻게 되는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이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는 거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야. 마치 외과 의사가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좋은 심장을 갖다 엿듯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또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도 새 영이 뭐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크. 이게 신약의 성령. 그 앞에 나왔죠. 26절에 새 영, 새 영이 새 언약의 영이에요. 새 언약. 성경은 옛것과 새 것이잖아요. 옛것과 새 것. 새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27절에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법들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이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여기서 가봅시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로마서 8장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금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뭐냐? 8장 2절부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어떻게 하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어떻게 하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야. 이게 새 마음이야. 이 새 영을 받은 상태예요. 새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 이게 지금 전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은 자, 우리 에레미야 24장도 한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24장. 에레미야 24장. 24장 7절 보세요.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라. 또 나오죠. 후렴.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줬다.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워서 알잖아요. 자, 알다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이 아는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해결되면 지금까지 뭡니까? 전부 떡 먹는 이야기예요. 떡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다. 그것이 이미 구약에 거기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게 하신 것은, 자, 이 만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 알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 이게요, 이런 과정을 겪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었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자체에서도 그 광야의 이 만나 사건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듣고 배운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들이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중심이다. 직접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오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도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야기로. 그건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가 연속 다른 사건이지만 주제면에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아까 에스겔 나왔듯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 부분도 뒤에 가면 이제 7장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14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새 언약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게 이게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제대로 뿅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믿는 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전부 이게 사람이 의지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이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가 성립되는 게 성령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성령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성령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이루게 되고 사도행전에 이제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과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다시 이제 믿는 자입니다. 자, 이끌음을 받는 자가 오는 자고 오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가졌고 또 나오죠.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돼 있어. 현재.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 영생을 가진다니 이게 그 번역을 잘못했는가? 아니에요. 앞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앞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 영생을 현재 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5장에서 나왔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형태로 말씀을 하셨죠. 자, 5장 24절 5장 24절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에코가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안 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야.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그 시제입니다. 구원의 시제입니다. 자, 장차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가 누구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다가 다 믿는 자잖아요. 다 믿는 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말에는 이 전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먹는 것이 나오는데 믿는다는 건 먹는 것처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뭔가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다가 또 모르고 막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이랬죠. 자,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자, 49절에서 50절 49절에서 50절과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 부분과 요 두 개가 내용이 똑같아요. 요 두 개가 여기 뭐냐 같은 내용으로 하나의 인크로즈를 읽습니다. 성경에 늘 봤잖아요. 같은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뭡니까? 49절에서 50절 조상들의 광야를 먹었던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자, 31절부터 보시면 31절부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느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떡이 왔는 것이고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 했죠. 자, 생명의 떡 35절과 그리고 48절 이것도 시작과 끝 생명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조상들의 떡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광야의 조상 그 떡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먹어도 죽지만 나는 죽지 않은 영생하는 떡이다 라는 말씀이 서로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떡이다라고만 했는데, 자, 50절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먹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전부 믿음에 관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는 먹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먹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먹는 것. 자,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이걸 합쳐서 그 생명의 떡의 그 출발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나 먹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자, 이 떡, 영생하게 되는 이 떡, 그 떡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세상을 살리는 살이라는 거예요. 세상, 코스모스. 자, 이거는 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온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이 떡은 온 세상, 코스모스, 온 세상을 살리는 내 살이다. 와. 살이라고 말해. 사락스. 왜 몸이다 안 그러고 살이라 그런가? 이 살이다. 우리 성찬할 때 몸이다 그러고 몸하고 살하고 달려. 몸은 소마인데 사락스는 고기 덩어리를 가린 고기 덩어리. 혈육할 적에 혈육, 피와 육할 때 살이거든요. 피, 하이마, 배, 그 다음에 이 육, 사락스 이야기. 고기를 내를 먹으면은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듯이 나를 먹으면은 나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살이다. 참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를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죽음을 가리키죠. 삼킴을 당한다. 뭐 그런 때 나오는데 이 세상이 그를 먹어버린데 그 사건이 세상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먹는 것을 그렇게 지금 이제 52절 이하는 전부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 자, 먹는다라는 말은 얼마나 이 구원의 동사로서
적실한가 한번 보세요. 먹는다는 표현. 자, 하늘의 이 신령한 그와 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 땅에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가 아무리 뭐 고기하고 뭐 그래도 먹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도 돼요. 죽음. 그래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게 뭐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양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먹으면 내 몸이 되잖아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이게 외부에 들어왔던 게 이게 내 자신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소화가 되고 난 것은 배설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 그 다음에 이 먹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 남이 옆에서 내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 내 부모도 먹어줄 수가 없고 내 자녀도 먹어줄 수 없고 내가 직접 먹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요한복음의 그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그 책을 썼는 걸 봤는데요. 요한복음의 개인주의라는 주제로 딱 논문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 전부 집단주의잖아요.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민족에 대한 이야기였지 개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등장하더라도 민족과 연결돼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개인에 관한 그 가르침이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개인이에요. 개인.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이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이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지만 강력한 표현이다. 적실하다. 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으로 된 표현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이 먹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먹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하게 되었으면은 이제는 먹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사망을 멸하는 먹는 걸 통해서 독이 우리에게 돌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은 이제 먹는 걸 통해서 해독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건 단순한 의지적인 단순한 어떤 개념적인 그런 믿음 창태가 아니고 온몸으로 하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적인 그와 같은 행위가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전인적이고도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이 의미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제 52절 이하에서는 이제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